과거 로마 시대에 광야의 수도사다 그렇게 불렸던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 수도 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늘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텔레마쿠스, 너는 더 이상 광야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준 사명 콜링이라고 믿고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로마는 매우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로마의 대표적인 이 검투 시합이 매우 유행할 때였습니다. 돈이 있는 귀족이나 부자들은요, 건강한 노예들을 사서 그 노예들에게 검투 훈련을 시켜서 큰 대형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끼리 피를 흘리고 칼로 찌르고 막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이 살육의 그런 게임을 즐겼던 겁니다. 그 당시도 수많은 검투사들이 죽고 노예들이 죽고 그런 피가 튀기는 것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열광을 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텔레마쿠스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검투 시합이 벌어지는 현장에 그가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검투 시합 가운데 패배자를 칼로 찌길러 죽이려는 순간에 그 사람을 막고 서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텔레마쿠스 사파 그림을 제가 찾아서 아마 이런 장면이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람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관중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예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제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그 텔레마쿠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리칩니다. 저자도 같이 죽여라 온통 소리칩니다. 그러자 검을 들고 있는 검투사가 모든 관중이 죽여라는 그 신호를 받고 텔레마쿠스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여버립니다. 텔레마쿠스도 온통 그의 피가 경기장에 난자하게 되고 관중들은 더 흥분하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텔레마쿠스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텔레마쿠스의 죽음의 사건이 황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 이제 전국에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로마 땅에는 검투 시합이 없다. 검투 시합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로마의 검투 시합이 사라지게 되었고 한 사람의 경건한 수도사가 죽으며 순교함으로 인하여 그 땅 가운데 잔인무도한 검투 시합이 사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노예와 검투사들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어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주 동안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도 텔레비전 실황 중계로 많이 봤었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죽고 전 세계가 그 여왕의 장례에 주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함께 그 장례를 진행하는 장면들이 전 세계 방송을 통하여 전파를 통하여 방송되었고 인터넷, 뉴스, 신문 모든 매스컴이 그 사건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실황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매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나라의 여왕이
죽었다라는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그렇게 난리칠 일인가? 그렇다면 과연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자리에 과연 세상은 어떠했던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들과 이름 알려지지 않은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칭송받아야 하며 그 어떤 죽음보다도 값진 죽음이었지만 아무도 그 죽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낱 수도사의 죽음보다, 한 나라의 여왕의 죽음보다 의미 없는 죽음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죽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한 죽음입니다. 온 우주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여왕의 죽음, 수도사의 죽음과 차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피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피 흘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더 귀하고 고귀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부분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하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저 의미 없이 검투사와 노예를 살리는 죽음, 한 나라의 여왕으로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피의 죽음이었다.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고 가축을 잡고 그 가축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가축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 피를 흘리고 가축이 죽으면서 내 죄도 이 가축과 함께 죽는다,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그런 피의 제사를 보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모양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막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의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동물들의 각을 뜨고 동물을 잡아 그 불이 나는 번제단에 태웠습니다. 또 저 안에 막으로 쌓여 있는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대속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 제사에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의 제사의 형식이 다르지만 세계 열방의 이 피의 제사가 비슷하게 모든 모양이 꾸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멕시코 피라미드입니다. 멕시코에 가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다른 모양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삼각형이 뾰족한 삼각형인데 멕시코 피라미드는 위가 평평합니다. 보면요, 아까 보았던 우리 성막의 구조와 흡사합니다. 맨 끝에 있는 큰 게 지성소이고 그 밑에 작게 세워져 있는 단들이 바로 번제단들입니다. 거기서 동물을 잡아 그 지성소 맨 위 앞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멕시코의 피라미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그 제단의 형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에 가면요, 이 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천단이라는 곳은 황제가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천단의 구조도 보면 저기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지성소 부분입니다. 그 앞에 내려오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동물을 잡아 그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입니다. 또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정말 멋진 큰,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에 속해 있는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페트라도 사람들이 바위 위에 굴을 뚫고 막 그것에 무덤도 있고 신전도 있고 제단도 있습니다. 특히 그 광장 오른쪽 부분에 올라가면 똑같이 제단에 제사 드렸던 제사의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수많은 제물의 피를 흘렸던지 지금 보이는 그림이 페트라의 하수구 배수로입니다. 배수로인데 물론 물도 흘러내려가겠지만 여기에 아직까지도 피 비린내가 납니다. 제가 직접 가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만큼 피라는 것은 모든 제사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형식을 모양만 바꾸었다 뿐이지 모든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결국 피만이 제사, 하나님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의 제사만이 정말 우리가 그 피의 제사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영생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피가 우리를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였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들이 유일하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10주 동안 십계명 강해를 했습니다.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 강해를 했는데요, 십계명도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십계명은 단 일부분이고 그 문자가 의미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보아야 된다.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은요, 우리 모두는 살인한 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들도 보면요, 우리는 죄 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기도가 아니라 제사였습니다.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사 지내는 게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모든 민족의 지도자와 모든 민족의 백성이 대속죄일에는 모두가 나와 엎드리고 제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율법을 어기고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속죄를 지킵니다. 끝없는 죄악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게 하고 매일 상번제, 매년 대속죄일,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려도 완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 완벽한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대죄사함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건 이후로 더 이상의 피 흘림의 제사는 없다. 더 이상 피 흘리며 제사할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주께 회개하며 기도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완벽한 죄사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장발장 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민학근 목사님의 그런 삶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분이 지금도 청주 새소망 선교교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왜 이분이 장발장 목사다 이렇게 불리냐 하면, 이 책의 스토리를 보면요, 2살 때 생모를 잃었답니다. 잃고 계모 밑에 자랐는데 동네 사람들도 너희 엄마는 계모야, 뭐 계모야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13살 때 가출을 합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니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3일 동안 쫄쫄 굶고 있다가 빵 가게에서 빵을 훔쳤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빵을 훔쳐 먹다가 결국 잡혀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소년원에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문화를 배우고 좋지 못한 문화를 배우고 점점 범죄의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출소를 해도 또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교도소 가고, 또 계속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다가 급기야 전과 구범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직폭력배들과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구형까지 받습니다. 총 2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냅니다. 완전 구제불능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고 이천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성경을 100번 읽고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하고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붕어빵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의 보혈입니다. 전과 구범의 사형수였던 사람도 바꾸는 것이 결국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죄도 단 한 번에 씻으시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의 피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사이를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 중간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자 다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보혈의, 생명의 보혈의 복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 주신 새 언약은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보혈 안에 은혜와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더 좋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생의 삶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가을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죠? 더 좋은 야외로 여행도 가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캠핑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저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을 받았는데 그의 노년에 이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을 조문하겠다 막 조문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 찾아오지 마라, 아무도 찾아오지 마라, 조용히 혼자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치가요 법률가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조문을 신청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잉거솔 당신은 조문을 오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거솔은 잔뜩 기분이 좋았죠. 저기 블룩스 목사님이 모든 사람의 면회와 조문은 안 받는데 왜 나는 오라고 했을까? 기분 좋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목사님 모든 사람들은 병문안 못 오게 했는데 왜 저는 오게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블룩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안 와도 된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다시 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목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인한 영생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저 천국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보혈의 피를 믿으시고 보혈의 피를 바라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이 땅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참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자녀의 삶, 백성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프란시스 스웨퍼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가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사람이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공부를 하고 사랑 없는 사랑을 나누고 이유 없는 살인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통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진리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하여 공부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사랑도 돈 앞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영생의 저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나부터라도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12년 미국의 보스턴의 어느 가난한 유대인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말 어떤 세상의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그냥 어린 시절부터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고 막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돈을 벌게 됐다.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음식을 만들어 배달해주는 배달업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매사추세츠의 퀸시에 오픈 캐럴이라고 하는 작은 도너츠점을 개업을 합니다. 그 작은 도너츠점이 성공을 이루게 되고 번창을 해서 지금 바로 수천 개의 점포를 가진 던킨 도너츠, 그 창업자 빌 로젠버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빌 로젠버그가 72세의 생일 때에 기자들이 그 생일을 축하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 로젠버그가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져 주신 것처럼 지금도 나의 삶에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을 믿는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빌 로젠버그에게 주셨던 복처럼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